네, 새해 들어서 교회의 새로운 그런 분위기를 할까요? 뭐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서 담임 목사로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맡은 파트뿐만 아니라 또 우리 KM 예배나 그런 곳에 굉장히 열심으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도 우리 최근민 목사님 아내 때문에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유스 우리 마틴리 전도사님도 사모님과 두 부부가 수요일날 기도에 인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세요. 또 새벽에도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나오셔서 또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가 좀 달라졌다 소문이 안 들리던가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날마다 순교를 당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도신경도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사회하시는 인도자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웃지 않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분이 사도신경 잘 나가다가 중간에 주기도문으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배가 고팠든지 사도신경 하다가 왜 일용할 양식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되 그 고백의 내용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외웠으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신조, 신경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를 선교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대다수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은혜를 입었던 평신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선교사로 오셨어요. 예를 들면 찰스 피니의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늘로부터 강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에 이끌려서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동방의 조그만 나라 조선 땅에 복음 들고 막 선교사들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학이나 신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죄인된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그 은혜로 거듭나서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신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력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독교 역사나 기독교적 공교회로서의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탈기독교 역사적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개인 구원주의에만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유럽 기독교에 비해서 매우 가난한 기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등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기독교는 천박한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그렇게 천국 가자. 이런 천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주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본문도 한국 성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그 13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일단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에 믿어. 그리고 나는 고백했어.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끝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고백할 때에 또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항상 대상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단어의 원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박한 기독교는 믿는다고 하는데 대상이 없어요. 나만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거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두 가지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하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요약해서 만든 것을 신조화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해야 할 바를 요약해서 만든 것을 규범화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윤리죠. 기독교 윤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데 왜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가? 십계명은 성경 두 곳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주기도문도 신약에 두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을 우리는 고백합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믿도록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사도신경입니까? 사도신경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을 사도들이 만들었구나.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왜 사도들이 만든 그 고백서를 교회가 고백해야 합니까? 성경에도 없는데. 물론 여러분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그 문서에 보면 실제 AD 3, 4년경의 어떤 문서에는 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너희들의 믿는 바가 뭐냐? 한 문장씩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부터 해서 12사도가 한 문장씩 딱딱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걸 모아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것이 사도신경 나중에 구조를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12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록에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이냐 하면 사도들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의 가르침의 교훈이 그대로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친 바가 바로 사도신경으로 엑기스로 모아져 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교훈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교훈 위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또 사도들 할 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 주께서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 계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이 신경은 의견이나 어떤 견해, 믿음에 관한 체계적이고 간략한 진술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야말로 참신앙이냐 거짓신앙이냐를 구별하는 그런 리트머스지와 같은 고백서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12가지의 항목에 있어서 하나라도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부정한다고 하면 그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 12가지 항목을 제대로 알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이 역사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사도신경의 모체 처음 이제 형성된 것은 AD 170년에서 180년경에 로마 교회가 세례식 때 사용했던 신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신조를 로마 신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로마 신조에서부터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식 때에 문답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를 1년 가까이 훈련을 시켜서 부활절 아침에 세례식을 베풀 때에 이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신분과 그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로부터 이제 시작된 이것이 유럽의 각 교회에 이제 흩어지면서 약간의 문구의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핵심 뼈대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행했던 이 BC가 아니죠. AD.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AD 2세기경에 만드는 로마 신조가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 문답용으로 사용하다가 4세기경에 가서 이 문답용의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선언식의 사도신경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4세기.
그때부터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 자체가 언제 확정이 되었는가 하면 AD 8세기경에 8세기경에 이 12항목에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문장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 뼈대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했을 때 이 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믿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나는 믿습니다 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믿음의 대상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이나 주장이나 정책에 대하여 자기가 공부하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에 찬동이 되었을 때에 나는 민주주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의 지식인들 중에 많은 수가 사회주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사회주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기본 철학이 무엇이냐? 그들의 주장이 도대체 뭐냐? 그들의 정책이 뭐냐? 그걸 연구를 다 해보니까 민주주의보다 이게 더 믿을만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주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믿는다라고 할 때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천박한 기독교는 믿는다고 하는데 대상이 없는 믿는다라는 고백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릴 적 한번 생각하면 저녁에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지요. 왜 그렇습니까? 달걀 귀신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장난으로 야 밤에 그 당시엔 뒷간이겠죠. 아니면 변소 가면 달걀 귀신 나와. 이 아이들 달걀 귀신이 나온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걀 귀신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아이가 달걀 귀신이 무엇인지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달걀 귀신이 뒷간에 나온다고 그냥 믿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장면이 별로 없는데 왜 이전에 남자들이 그 이발소에 가면 그 이발사가 면도칼로 면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남자들은 전부 그 이발소 의자에 다 편안히 누워서 면도를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이발사를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부부싸움에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칼로 여기 그을지도 모르는데 왜 어떻게 그 편안하게 들어누워 있습니까? 그게 그 이발사를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믿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면 통계와 확률을 믿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볼 때 이발소에 가서 면도하다가 목 베어서 죽은 사람이 없다더라. 이런 통계를 그냥 자기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정작 그 이발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몰라요. 모르면서도 믿고 있지요. 시내버스 운전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내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내가 타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오해를 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가 학교냐? 여러분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할 때 한문이 앞에 교자 가르칠 교자입니다. 교회는 학교예요.
누구를 가르치는 학교? 하나님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은 졸업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다 배운들 하나님 다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안 배워요. 안 배워요. 뭘 하자면 목사님 다 해봤어요. 제자훈련 뭐 이야기하면 그거 예전에 다 해봤어요. 다 배웠어요. 여러분 조병호 박사님 뭐 성경을 1000번 이상 읽으셨다 하셨지요. 지금도 그분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세요.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만나서 그 교제하면서 또 그분이 세미나 중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 88% 정도 자기 생각에 성경 한 88% 40년 이상을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고 그분이 외치면서 오직 성경 40년을 성경을 1000번 이상을 지금도 한 해에 수없이 읽고 연구하고 하는데 88%. 여러분 얼마만큼 배워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배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정체되든지 아니면 믿음은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실력이 늡니까? 교회 생활에 대한 실력만 넣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별 관심이 없고 고백할 때의 그 의미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회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자주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주기도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오늘 이 사도신경은 분명히 믿는다라는 대상을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지난주 설교 시간 때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짜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100%가 구원입니다. 3분의 1은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구조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세 파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 5개를 더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12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찬송가나 성경에 보면 사도신경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12항목 중에 한 개 항목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 2번째 항목부터 7번째 항목까지 6개 항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8번째 한 항목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9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10번째부터 12번째까지 3개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죠. 성부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은 6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두 번째는 출생,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세 번째는 고난, 죽음, 장사, 사역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부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승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섯 번째는 재림.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여기까지가 6개 항목이 들어가고, 이제 8번째는 성령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9번째 교회에 대한 거 하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 10번째부터 12번째까지 성도들에 대한 사죄, 부활, 영생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크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8번째 성령부터 이제 교회 성도를 다 묶어서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오순절날 오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성령 하나님 사역으로 다 묶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개와 6개와 1개로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고, 이걸 나누면은 이처럼 5개의 구조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6개 항목으로. 왜 그런가? 기독교의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고 또 도마가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특징은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왜 삼위일체 구조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세 분의 이름으로 주어야 되는데 세 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세례를 주는 사람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며 세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답식으로 했지만은 4세기부터 이것이 선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도신경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조부터 구원과 마지막 종말까지 역사 순서로 사도신경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구약서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약 사상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부터 7번째 항목까지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이 내용은 신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고백한 내용입니다. 8번째부터 12번째까지 마지막 이 부분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뒤에부터 나오는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이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전체에 성령과 교회와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다 고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이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만드는 고백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통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의 구조를 우리는 잡았죠. 7개 틀에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기,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9권. 이 7개 트랙으로 성경 66권 1189장 전체의 구원사 이야기의 뼈대를 딱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신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창조와 그리고 구원과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를 쫙 고백해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세계관과 같은 안경입니다. 아니,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신분증입니다. 나는 사도신경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신분증과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아니면 매일의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는 이 고백의 의미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부터 만들어져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후손들에게 바톤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세상의 악한 공격 앞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2000년 동안 유구히 흘러서 지금까지 우리 손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도신경 고백의 물결을 사단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2000년에 이 기독교의 공동체, 이 신앙 고백 공동체의 그 역사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과거와 단절되고 미래와도 단절된 오늘 이 순간 내 신앙의 한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이 사도신경의 그 고백의 강물 속에, 그 시간의 역사 속에,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흘러갈 그 시간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이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 여러분 머리가 쭉 펴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저 6, 7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 한 80년, 90년 그냥 힘들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이름 없이 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이 땅의 기독교의 시간의 역사 속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그 신실한 선배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이 신앙 고백이라는 강물 속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시간이요. 그 2000년의 역사적인 시간 속에 나를 접속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오지 않았으면 뭐 이런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에 접속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의 아이들만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 임펄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만나서 하는 이게 우리는 실제라고 알죠. 우리의 자녀들은 이것이 실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강력한 실제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아이들을 통해 접속해 들어가면 거기에 그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그건 가상현실이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인펄슨의 세상보다 더 넓은 온라인의 가상 공간이 지금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부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줌을 통해 요즘 조금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내가 지금 이 시간 신앙 고백하는 이 시간은 11시 10분 그 1, 2분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1, 2분 시간은 2000년의 시간 속에 접속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당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오신 그 기독교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가 접속하여 그들과 함께 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그것은 감동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게 보편교회입니다. 그 교회만이 진짜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는 참교회입니다. 거기는 한 사람의 가라지도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다른 지역 교회로 옮겨가는 것 말고 요즘 코로나로 젊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요.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다. 과연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셔서 2000년 동안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존재한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의 잔유물로서 이제 박물관에 가야 된다. 그건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순간 내 영의 세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이 시간 그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2000년 동안 신앙 고백적으로 흘러왔던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접속하는 연합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합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위로를 받고 내 영이 또 힘을 얻는 겁니다. 왜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구나. 그들이 나를 격려하고 있구나. 나를 도우고 있구나. 그래서 5세기경에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개종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당신의 신조를 말하되 주님 앞에서 말하시오. 마음속에 늘 이 신조를 가지고 있되 이 신조를 되풀이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도신경의 의미와 오늘 내가 고백하는 의미, 그것까지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사도신경 고백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신경 고백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의 삶의 열매가 이것입니다라고 내어놓으며 그때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우리의 영혼의 전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 예배 시간,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